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 성령께서는 그 교회에 바로 건이십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7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다 우리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이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7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는 그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매우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큰 도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발달된 도시들에 이제 시작한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한 교회 한 교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것이요, 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마지막 날에 어떠한 엄청난 스펙타클한 어떠한 싸움, 그래서 마치 영화관에 와서 그것을 보는 것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듣고 지켜야지 되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있는 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21장 마지막까지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22장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의 내용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마치 요한계시록을 판타지 소설처럼 읽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차후에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 가운데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같이 듣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등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주 굵직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3년 가까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 문화, 무역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한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문화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고 아울러서 방종과 사치와 타락도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까요? 우리가 특별히 강점과 약점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들에게 칭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했고 게을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거짓된 사람들의 무리를 드러내어서 쫓아내었다라고 그들을 분명하게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서 규명하고 그것들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무슨 칭찬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에 참 잘 견뎠다, 참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칭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부터 직접 배웠고요, 아볼로로부터 배웠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고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배웠던 교회였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마도 외부에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밀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 사도, 내가 자칭 사도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의 성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전하는 게 최고다, 내가 전하는 게 최상이다, 내가 전하는 게 결정적인 거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러면서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요한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함께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의 대부분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현상과 같이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리더십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할 때는요, 항상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끌어왔던 그 내용들과 맞지 않게 이것만이다 말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의외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내가 사도요, 내가 사도로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과 자기의 강력한 것을 마치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듯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됐어, 사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그 진정한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과 당신의 내용은 달라. 당신의 내용은 이제 정리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그 당신의 내용이 주장되어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의외로 쉽지 않은 싸움을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들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말씀과 그리고 인정받은 또는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나 목회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서로 눈치 보면서 계속 누구에게 눈치 보면서 좋은 말 할 생각만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과 분별되지 않고 섞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장은 교회가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칭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니골라당이 뭐를 주장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니골라당의 주장을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밀어내었다라고 하는, 그걸 분별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시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많은 그러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몰려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엄청나게 많은 마술들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또 황제 숭배를 하는 의식들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2개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비슷한 시기에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숭배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 했을 때 바로 이 에베소 도시다라고 이제 호칭을 주었어요. 도미티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절들도 있고 신전도 있고 정치는 데도 있고 그게 굉장히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거기 가서 뭘 하느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바로 거짓된 것으로서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눈 덮인 데를 백마를 타고 쫙 가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다 가죽 잠바 쫙 입고 백마를 타고 쫙 가는데 우리가 뒷 배경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백마 타고 저렇게 가면 멋있네, 잘 즐기네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은 다 방송을 내가지고 그
김정은 그 우상화 작업에 그걸 다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쫙 가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로마와 이 로마의 식민지 큰 도시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왕이다라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고백을 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바로 그것들을 거짓된 것으로서 판명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지 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막 백마 타고 하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니골라당에 들어가거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생계가. 자기네 조합들이 있거든요. 다 노동조합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분별한 것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 성도들이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랑 떨어져서 산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뭐 가끔 가는 수도원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교회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문화가 세상 문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에서 중시하는 경쟁 문화, 세상에서 중시하는 소비 문화, 세상에서 중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문화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더 웃기게 여겨지는 존재로서 보여진다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도 교회에 오면요 노예들이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 오면 같이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가면 어때요?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 신분제가 그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되는데 교회에 오면 여자들이 인정받고 교회에 오면 노예들이 인정받고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아픈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시오. 뭐 전염병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시오. 근데 교회에 오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놓치지 않고 세상 문화, 니골라당이 말하는 그 세상 문화와 구별된 문화를 교회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니골라당, 세상 문화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미워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미워할 내용. 그렇죠? 세상의 찌든 문화를 미워할 수 있어서 교회는 그 정결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올바른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책망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리터럴리 이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장소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3, 4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그 사랑이 없는 교회로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쓰여져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상상해 봤을 때에 왜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들이 사라진 것일까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이 잘못된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돌아다니면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고 스트러글링 하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힘을 쏟았던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과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지고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보기에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점점 처음에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것들이 세상 문화가 들어올 때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냈는데, 점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도 생기게 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배운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 자랑, 그러한 교만이 마음에 이제 싹 텄을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최고의 내용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 문화를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자기들 안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냈고 여길로 계속 치달아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버린 케이스는 뭘까요? 사랑을 버린 케이스, 이것은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었어요. 부유한 교회, 부유한 배경, 아주 최신의 문화 가운데 오늘날과 비교해서도 어떤 것에 건축과 같은 것은 꿀리지 않은 더 놀라운 것을 이룬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점점 에베소 교회는 나누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올바른 것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누는 거를 실패합니다. 충분히 그러할 가능성이 많죠.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손을 오그라뜨리기 시작을 할 때에 너희 사랑을 버렸다라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힘써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베풀었다면, 힘써 나누었다면 예수님의 처절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같이 사시고 계시는 분이 또 첫사랑일 수 있고, 가족이 첫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기억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을 결국 만드나요? 사랑은요, 결국 행동하게 돼요.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한번 폭발하는 것으로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세요. 사랑은요, 행위입니다.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에요. 정말로 선물입니다.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2장 4절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행함입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감정 중심이 되면은 진정한 사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거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못해줘가지고 쩔쩔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경험한 것, 자기 자신이 인정을 못 받거나 자기 자신을 안 봐주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경우를 보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근데 철이 안 든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을 못 해줬다, 안 해줬다라고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좀 괴로워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사실은 행함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의 느낌을 충만히 가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회개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사랑이 식어들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짓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은 차디차고 그럼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냉혹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냉혹하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겉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랑해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사랑하면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는 나오는데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이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회개해라, 우리가 사랑 없었던 것을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제일 먼저는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나타납니다. 점점 고목이 되죠. 고목이 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돼갑니다.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한번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떨어졌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는가? 아주 처절하게 깊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는 어디서 왜 나는 하나님 사랑이 식었는가? 세상에 대한 근심 때문에, 또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또는 불평 때문에, 근심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런 많은 내가 사랑이 식은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들만 하느라고 그랬는가? 그럼 나는 왜 사랑이 식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올 한 해 정말로 회복해야지 될 내용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다른 이유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될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지 될지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과 악의 문화를 분별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다시 사랑의 능력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만이 교회가 진짜 행하게 되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